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5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을 향해 내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교회는 정책당회를 준비하며 25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은 시험을 통해 그동안 애써 수고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주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기도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해외에 출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주간을 살아옵니다. 오늘 한 주간의 끝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삶을 감사로 물들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어떻게 감사로 잘 물들여 오십니까? 감사로 물들이는 사람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감사할 게 있었겠습니까?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이고 군대를 몰고 오는데 뭐 몇천 명씩 자기 하나 죽이겠다고 오죽하면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게 감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다라고 하는 원형적 사고, 예수적 사고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 지혜. 오늘 25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나와요. 먼저 25장 1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했다 하는 내용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으면서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져.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의 시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왕으로서 이제 왕정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장이 여기 25장입니다. 근데 25장은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한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2절 말씀 보실까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돼요.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심히 부하여 그랬죠. 엄청나게, 물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닙니다만 그런 욥은 더 심한 부자였던 거고, 여기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을 깎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먹고 마시고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때,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고 음식을 싸서, 이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언제 줄일지 모르는 그 더위와 추위와 싸워서 이겨내는데 100가지 고르면 안 된다. 그래서 양털 깎을 때에는 일부러 지나가던 나그네도 삥 들어와서 거기를 거쳐서 음식을 챙겨서 가지고 가는 팔레스틴의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 양털 깎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다 하는데 3절 말씀이 심상치 않죠. 3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은, 우매한 또는 괴팍한이라고 하는 뜻의 나발.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은 아니고 그 사람의 성정 때문에 이 당시에 붙여졌던 별명이 나발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가 참 많습니다. 여튼 그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인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유다의 족장이었던 갈렙, 우리가 잘 알죠.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용맹스러웠던 갈렙 족속이었으니 혈통도 아주 좋았던 그 사람은 부자였다. 그런데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25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지금 다윗에게는 먹여야 할 식솔이 600명이나 되고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한시도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로, 들로, 굴로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있는 형편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야, 이젠 당분간은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죠? 우두머리인 다윗의 입장에서 그 600명이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이었지 않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에서 이 600명을 먹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야,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으로 가보죠. 이 다윗이 소년 몇 명을 보냈대요? 10명을 보내요. 10명. 아니 한두 사람만 그냥 해서 음식 얻어오지. 근데 600명이 먹으려니까 한두 사람 보내면 안 되는 거였고 또 10명,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여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보낸 거예요. 10명.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며칠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오겠다. 또 그도 내게 그렇게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서 저렇게 자기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10명을 통하여서 음식을 엄청나게 가져오리라고 왜 다윗은 기대했을까?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7절에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거의 불안당처럼 여겨지던 도망자들이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시대 사울이 폭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하지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막 산적이나 도적대가 되어서 강도짓을 하면서 막 살아가던 그때였거든요. 그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던 게 다윗의 일행이었겠죠. 몰려다니면서 저것들은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래. 그러니 나라에서도 신임하지 않아요. 왕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그래요. 현상금은 붙어가지고 신고하면
돈도 준다고 그래요. 이런 흉흉했던 그 시절에 그래도 우리는 니네 양 염소 한 마리도 해하지 아니했다. 대신 우리가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다른 강도나 다른 산적들이 너희 것을 빼앗아 가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나로 인하여서 너는 해를 입은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다른 당시의 산적이나 도적대들이 너희 재산을 넘보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너희를 지켜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양털 깎는 자는, 양털 깎는 때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너희를 재산 염소 새끼 하나 양 새끼 하나 해하지 않고 그것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도록 보살펴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너로부터 음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던 사람. 여기 완고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카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은 난폭한, 거칠은 그런 뜻이에요. 완고하다는 말이 우리가 쓰는 완고하다가 아니라 아주 난폭하고 성격이 거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 모르겠다는, 나를 돌봐줬다고? 나를 지켜줬다고? 울타리가 되어줬다고? 언제? 난 모르겠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게 뭐예요? 억지로 주인을 떠나는 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사울이고 종은 다윗이지요. 어디서 빌어먹는 놈이 와가지고 뭘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분별력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당선인 옆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20조, 어제 뉴스에는 36조라고도 나오던데, 이 대통령 옆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참 이러냐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잖아요. 이때 도와줬더라면 개국공신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1등 공신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건만 차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봐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봐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끊임없이 나발처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끊임없이 부인하는 세상을 살아요. 무엇이 먼저해? 돈이 먼저해. 내 양을 왜 줘? 야, 내 염소를 내가 왜 주냐? 그 사람들, 야, 한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10명씩이나 보내? 이런 염치도 없는 인간.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가볼까요? 11절. 왜 나발은 그렇게 살았는지가 11절에 나와요. 이 나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것들한테 내 떡,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내 고기, 내 것인데 내가 왜 주느냐? 줄 수 없다. 결국 이 말로 인하여서 나발은 큰 위기에, 다윗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집안을 아예 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군대를 모아요. 400명을 모아서 이제 막 달려가는
그 이후의 내용은 내일 주일 낮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속담에 돈을 벌기란 쉽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나발의 삶을 보면서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1등으로 개국공신이 되어서 그가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어리석어서 내어버린 것처럼 오늘 또 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누구냐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도무지 내 삶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강팍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발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새벽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감사로 물들여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상황이 아니에요. 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오늘 또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감격,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안전하고 오늘 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물들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또 하루의 삶을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신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지혜로운 감사로 삶을 물들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